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 빠뜨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자, 위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지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곳이죠. 흔히 주의 기도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연상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것은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자신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격화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주의 기도인 것은 이 장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그분께서 지상 사역 기간에 드리셨던 가장 긴 기도이며 주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6월절 강론을 마치시면서 이제 갈보리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모두 15회에 걸쳐 그들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 말이라는 점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세상의 제도교회 교인들 역시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에는 대체로 그들을 자신들을 지칭한 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실제로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97.8%가 교인일 따름이고 그리스도인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에서 보듯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존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란 그 당시로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로 가리킨 말씀이지만 영적이나 교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짜고짜 처음부터 그들을 복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중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버지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라고 한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채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히브리서는 교회시대와 환란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으로 특성상 환란시대의 대부분의 교리가 맞춰져 있지만 이 말씀은 교회시대 성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제사장인 그분께서는 흉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지니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가슴 위 심판의 흉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지녀 주 앞에 지속적인 기념을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가슴에 지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인 말씀을 설교하시도록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집 곧 하늘 처소를 버리고 낯선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으시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도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고작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똑같은 목적으로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어찌 되었을까요?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한동안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원만은 확실히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시 만날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었을 뿐이므로 결국 불로 시험할 때는 모두 타버려서 결국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셋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남겨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얼마 뒤의 갈보리 십자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17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 시간,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중보자가 되셔야만 하는 이유를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천상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듯이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던 날 천상에 그 즉시 앉혀졌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으므로 우리 곁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들만 여기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통을 겪으며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또 하나가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이 칭호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라는 칭호는 흔해 빠진 신부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거룩하신 성하라고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제일 인격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이 우주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황이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훔쳐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이 칭호야말로 그들이 훔쳐간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탈취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여간 기막힌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아니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그대로 나는 곧 나니라가 곧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고 도무지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 세계에서나 어울리는 이 엄청난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세계에나 존재하는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는 곧 난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갈보리 이후에 어김없이 응답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지위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위 넷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통치자는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듯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마귀에 속했던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이겨옴을 당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우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며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그대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 다섯째,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이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서 11절에서 거듭난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여기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보호됨으로써 자유가 충족되는 삶의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죄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윤석열 정부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 몸까지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순간 그는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 모든 죄인이 이런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자신이 구원받던 날 밤이 지나자 아침 일찍 밖으로 뛰쳐나가 딸랑딸랑 종을 치며 골목을 누비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참으로 각별한 구원의 기쁨을 느꼈던가 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종을 딸랑딸랑 치고 거리에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크게 소리 지를 사람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목사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던 날 그는 앞으로 15년간 그의 삶이 어떨지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는 여전히 내 앞길을 내가 알 수 없으나 주님만 신뢰하며 그를 따르리라는 찬송가가 연신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믿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구나 이 말은 내가 주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는구나 이 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란 또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못자국이 난 손을 보지도 못했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한 지 사흘낮 사흘밤이 지나가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9장 33절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 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16장 8절 9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를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모두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기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 곧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으로 믿고 그런 다음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혼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구원받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과 다름없는 확신 속에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보장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주 든든하고 영광스럽고 각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거론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원의 동참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겠습니다. (57장 15절)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 뜻을 파악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말과 불가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분만이 가지신 영혼의 동참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지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실체입니다. 영혼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고리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란 항해 중에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거대한 대양의 물밖에 인식할 수 없는 선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흡사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혼이란 필연적으로 숫자로 묘사되거나 관념들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지속의 기간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혼은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에만 영혼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유리바다의 표면이 절대 영도인 마이너스 273.15도로 얼어 있는데 이렇게 얼어버리면은 분자가 딱 정지 상태로 되고 부피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에만 절대 영도 속에 이제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품이라는 이 우주를 담은 그릇도 이제 때가 되면은 대폭발과 함께 모두가 사라지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누릴 영원히 전 우주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참하게 될 영혼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아울러 그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직접 살아가는 영광을 때가 되면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의 주인으로서 영혼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